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혹시 우리 마음이 낙심되거나 또 안타까웠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새해에 세우신 계획들이 정말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면서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저는 새해 1월 1일 안식일 우리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단체 사진을 찍을 것을 기대했었고, 또 맛있는 떡국과 모든 음식들을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그 테스트 킷을 구해서 검사를 하고 집사람과 제가 양성 확진이 나올 때 정말 큰 죄인이 갑자기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 좀 미리 상상이라도 하고 가능성을 생각하고 미리 좀 방향을 잡았으면 조정할 시간이라도 있었는데, 안식일 이른 아침에 그것을 알고 나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냥 확진자가 아니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킷이 더 있으면 더 몇 번 더 검사해보고 싶었는데 킷도 없고, 가능만 하다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데 나가서 성도님들 많이 만나야 되고 인사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컨디션으로 봐서는 할 수 있는데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어디서 옮았을까? 누가 첫 범인인가? 집사람인가? 전가? 이해준인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현장 예배를 이렇게 다 보게 되고, 또 온라인 방송에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계시는 상태에서 참으로 감사한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첫 오미크론 확진자 부부에 관한 제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감이 참 갔던 게 첫 확진자가 목사님 부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잠깐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뒤 변이에 감염된 목사 부부가 동선을 속인 데다 다른 확진자 가족들도 대규모 예배에 참석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인천 미추홀구 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목사 부부가 속한 그곳 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오면서 교회에서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 문 앞에는 시설 폐쇄를 알린 안내 문구도 적혀 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40대 목사 부부가 바로 이 교회 소속입니다. 두 사람은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뒤 실시한 PCR 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부부의 10대 아들까지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4일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 A씨가 운전한 차를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5일 목사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A씨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유롭게 생활하다 오미크론 변이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A씨의 아내와 장모, 지인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특히 A씨의 가족들은 지난달 28일 이곳 교회에서 열린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함께 있었던 인원만 400명이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신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고요. A씨 가족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동선을 숨긴 40대 부부나 A씨를 고발할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지리아를 갔다 오신 남편분은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고, 부인이 그 검역에 답을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방역 차량을 이용했느냐는 말에 예,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미국은 분위기가 진단하고 알리고 그냥 자가 격리하면 되는데 첫 환자가 됐다는 상황에 이분이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약간의 핑계를 숨기려 하다가 더 큰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첫 오미크론 확진, 우리 한국의 목사 부부가 거짓말,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당국에서 접촉자 동선 파악을 못해서 많은 사람에게 퍼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시련과 시험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은 마음의 공감도 느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의 첫 오미크론 확진자로 정말 뉴스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국의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키트를 약 10억 개 정도 집집마다 무료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서 준비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메릴랜드 주에서는 도서관에서 벌써 이렇게 진단 키트들을 무료로 나누어 주어서 이렇게 줄 서서 받아가는 상황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 키트가 다 100% 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는 그런 뉴스들이 들려서 걱정이 됩니다. 작년 연말 연시 때부터 구했던 어떤 사람들이 검사 킷을 미리 테스트를 하고 연말에 노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는 그런 실제 사례들이 보고되는데요. 분명히 이 자가 진단 킷으로는 음성이 나왔는데 나중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PCR 테스트를 해보니까 양성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다는 아니고 대부분은 잘 되겠지만 일부의 잘못된 자가 진단 키트가 그냥 감기 증상이 있어도 나는 음성이네, 괜찮네 라고 그냥 잘못된 안전의식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냥 활동하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취약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PCR 검사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를 증폭시켜서 확실히 아는데 자가 진단 키트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하고 나타나기까지 무증상 잠복기가 있을 수 있어서 모르는 상태에서 잠복하는 그 코비드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연초에 나름 시련과 시험을 겪으면서 코비드와 죄와 참으로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가 확진되든 아니면 음성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자가 진단하는데 영적으로 내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괜찮은 음성인가라는 그런 점검을 우리가 참 비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죄도 드러나게 양성으로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숨겨져 있고 죄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무증상 잠복기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몇 차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 시련과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지 멸망할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고 정말 자가 진단 킷이 참으로 귀한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죄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확실히 진단하고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새해 복 주님 앞에 많이 받으시길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해부터 다가오는 이 팬데믹과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유혹들을 참고 인내하며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앞에 2절부터 나왔던 그 시련, 고난, 그런 질병으로 아파서 가난해서 재난을 당해서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품성과 믿음을 테스트하는 유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시련에 넘어져서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잘 믿으면 그 다음 단계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시련은 그만 당하게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잘 되게 하면서 유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시켜주고 돈도 잘 벌게 해주고 자녀들도 잘 나가는 것 같고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지게 해주면 점점 아니라고 타협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쉽지 않은 어렵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안일해지고 전쟁터의 부하들과 함께 나가지 않는 그 안일한 상태에서 유혹과 시험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던 당시에는 복음 전파의 불꽃이 피의 핏방울과 함께 온 세계로 퍼져 나갔었는데 사탄 마귀가 그것을 알고 방향을 바꿔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 기독교를 공인해 주고 아주 기독교를 믿기가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는 상태에 돈도 많아지고 권력도 생기고 안일한 상태에서 초대교회에 타락이 오게 되었던 것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 교우님들, 성도님들 미국에 이민 오셔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열심히 일하실 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 때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어려운 중에 헌신하며 살았었는데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는 그 생활 속에 혹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갖고 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왕 양명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산중여파적이나 심중난파적이라. 어려운 한문인데요. 산 속에 있는 적들은 물리치기가 어렵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적이야말로 진짜 물리치기 어려운 적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항에 이쁜 금붕어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아이고 이쁘다, 좀 먹을 것 좀 줘야지, 먹이 좀 줘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고양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붕어를 보는 것과 고양이가 보는 먹이 생선으로 보는 건 완전히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우리와 저 고양이는 완전히 유혹을 받는 상태가 다른 것입니다. By his own desire, 각자의 숨겨진 그 욕망과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또 계시는 분들, 또 온라인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시험과 유혹이 다를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다르고 가족마다 형제끼리도 다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별로도 유혹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과자가 유혹이 되고 맛있는 과자와 장난감이 유혹이 되지만 점점 크면서 물질에 유혹되고 성적으로 유혹되고 먹는 것과 명예와 감투가 유혹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수많은 유혹들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2022년 이때를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유혹에 취약한지, 나는 어떤 바이러스가 쉽게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참고 이겨내는 복은 생명의 면류관의 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시험과 시련이 더 이상 없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면류관을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험과 시련,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주는 이 시험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정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첫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쓰는 그 회중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 헬라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상황 중에 생각 중에 하나가 신들이 인간에게 시험을 주고 뒤따르는 죄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야고보서를 받는 회중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tempted of God라는 그 표현에서 영어로는 of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에서 by라는 의미만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포, 하나는 우포인데요. 아포는
이렇게 비행기를 원격으로 조종해서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멀리서도 이렇게 조종을 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포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시험하고 유혹을 한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헬라어는 아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망하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대부분 대신 원격 조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계시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유혹을 관두시고 나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게 허락해 두신 상태가 어쩌면 하나님께 그래도 나의 시련과 유혹의 고난에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개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주인에게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Did you see what the cat did? 감시 카메라가 없어서 누가 있는지 모를 때 자기가 난장판 해놓고 죄 없는 고양이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개들입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억울했던지 Why God? Why did you create dogs? 하나님 왜 개들을 창조해서 제가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고양이도 나름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주 본성적입니다. 제가 코비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영어권의 한 확진자가 주중에 있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공적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공표하게 된 첫 우리 확진자가 되면서 집사람이 먼저 확진자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좀 책임 추궁을 이렇게 돌리긴 했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책임을 참으로 회피하고 남에게 돌리기를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책임인가? 그 여자 책임인가? 아니면 그들의 책임인가?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 안타까운 시험에 들었던 그 목사님 부부처럼 나는 그냥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첫 조상 아담 하와부터 그 유혹과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더러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 먹었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저에게 함께 하신 그 여자, 저는 그냥 잠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여자라는 존재를, 여성이라는 존재를, 아내라는 존재를 만드셨고 수많은 여성을 만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하와를 만드셔서 그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제가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솔직히 큰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아름다운 뱀이 날아오더니 좋은 말을 해서 저를 꾀해서 제가 시험당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내었습니다.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그 뱀을 아름답고 말도하게 창조하셔서 제가 이렇게 시험에 들게 했냐는 그런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대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원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된다고 하더냐라고, 하나님은 뭔가를 숨기고 감추는 나쁜 분이라라고, 책임이 있는 분이라라고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고 넘어져 있는 경험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집사람 자동차를 미국에서 가르치다가 부부싸움을 했던 기억이 우리 밴쿠버에서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을 화나게 하면 남자들이 가끔 화를 파룩 내고 차를 몰고 나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사회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술 취하고 술 기운에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내는데요. 그러면 사고를 낸 그 남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죄를 졌구나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놈의 옆에 내가 남편을 그렇게 아침부터 무시하더니 결국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고 술을 마셔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부인을 그날 밤에 가서 더 고생을 시키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낚시를 힘들게 돈을 버는데 부자들이 이렇게 낚시 물고기 바구니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의 고통을 탓하면서 부자들의 돈을 좀 뺏어가거나 착취하고 도둑질을 해가는 것은 그렇게 나쁠 것이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세상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고통은 사탄에 의해 가해진 것이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의에 역이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시험과 시련을 주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는고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을 역이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아주 저명한 정신과 의사 스콧 팩이라는 분이 쓴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정신병 환자들을 치유하고 상담하시는 분인데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정신병자가 나았는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책으로 쓴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병을 나으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고통이 나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다, 나에게 있어서 유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일까요? 이런 변화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 가능한 첫째 마음가짐은 그 어려움의 책임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50% 정도 병이 낫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내 불행의 원인이 세상에 있고 남에게 있고 원망하는 동안은 낫지 않는 병이 나에게도 나의 선택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할 때,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낫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시험에 처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이런 특권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지 나의 선택에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혹 원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미련하고 자기의 길을 굽게 하지는 않았었는지를 먼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는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시편 5편 4절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악에 대해서,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상관이 없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런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한다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쳐질 때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그들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단을 목적으로 변화시키고 승리하고 더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유혹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유혹은 오직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야고보의 말인 것입니다. 초점은 who gets the blame, 누가 죄인이고 누가 그 원인의 죄악의 유혹의 근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사탄 마귀에게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The devil made me do it. 그 사탄 마귀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 죄에 빠졌어.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조금 맞는 말이겠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14절은 설명합니다. 비록 사탄 마귀가 그런 덫을 놓고 시험을 하긴 했지만
결국 거기에 딸려가는 나는 나의 선택으로 딸려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욕망과 열망과 갈망들이 있는데 인간을 죄로 유혹하는 그 유혹에 맞서서 그것에 반응하는 욕망이 없다면 그 유혹은 별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제 동성연애가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와서 유혹할 때 일반 사람들은 되게 오히려 거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상하게 느끼고요. 그렇지만 시험을 드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욕심에 끌려라는 본문의 표현은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를 땡기면 그 미끼를 보고 쫓아오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미끼를 던집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좋아 보이는 것을 끌려가서 계속 따라가다 몇 번은 지렁이를 그렇게 먹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물고기는 갈고리에 걸리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꼈던 그 선악과가 결국은 사망의 멸망의 운명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 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낚시를 잘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물고기들에게 다양한 미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떤 물고기는 이 미끼를 잘 물고 다른 물고기는 또 다른 미끼를 잘 물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미끼에 약한 물고기입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는, 뭐를 우리 앞에 내놓으면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2022년이 돼서 우리 몇 주를 살았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시간을 빼앗고 관심을 빼앗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보여주면 돈 때문에 시간을 관심을 많이 빼앗기고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소유와 권세와 또 쾌락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따라가게 딸려가게 하는 것인데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표현된 두 번째 표현은 enticed, 미혹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미혹됨은 이제 낚시에서 벗어나서 사냥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포획할 때 미혹하는 미끼를 놓아 짐승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미끼에 이런 너구리도 미끼에 욕심을 내다가 덫에 걸리기도 하고 더 큰 맹수도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잡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이리를 사냥하는 방법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 한 자루에 피를 묻혀서 얼리고 또 묻히고 또 얼려서 그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꽂아두면 이제 피 냄새를 맡은 이리들이 그것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피를 핥아서 살짝 맛보고 또 핥고 또 핥고 하다가 싸늘한 그 혀가 얼어져 가고 자신의 혀에서 그 칼날의 날카로운 것을 건드려서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자신의 혀에서 뜨거운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피 맛이 자신의 피인 줄도 모르고 그 피 맛을 즐기다가 결국 이리는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결국 사냥꾼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즐기고 말자. 그 정도는 괜찮아,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뭐 불가피한 일이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누구나 이해할 거야 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우리가 조금씩 유혹에 빨려 들어가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 최종 종착역은 사망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desire, 욕구, 욕망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느낌과 오감각을 통한 느낌에 시험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이모션, 감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는 이 욕구를 좀 충족시키고 싶어, 이 느낌과 좋은 그 감각을 좀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우리의 오감각을 하나님 앞에 통제하고 오감각을 통한 우리의 감성과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감각을 조금 유혹에 즐기다 보면
우리의 생각에서 디셉션,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나는 이 정도는 즐겨도 돼, 나는 이 정도 누릴 수 있는 수고를 했고 고난이 있어라고 자신을 justify하고 rationalize, 그렇게 합당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정욕이 이성을 지배하거나 불법이 양심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심령이 범죄 행위를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동의하고 마음속에서 어떤 계획이 발전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고 마음에서 그것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감정과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구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굴복하느냐 저항하느냐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운명을, 습관을 계속 쌓게 하고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악한 욕망 앞에, 사탄의 시험과 욕구 앞에 굴복하면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한 단계 한 단계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고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기도하고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느낌은 생각을 계속 낳게 하고 반복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디자인, 어떤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감정과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지가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 계속 성장하고 완성되면 불순종하는 그 결과를 낳고 최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인 좋은 욕구들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많은 필요들이 있고 잘 먹고 안정적이고 인정받고 싶은 좋은 욕구들이 있고 그것들을 누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전한 욕구를 사탄 마귀가 도에 지나치는 과한 욕심으로 넘어가게 하고 건전한 욕구를 넘어서서 변화되고 잘못된 변이 된 그런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한 번 잘못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나 몇 번의 반복된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프로세스, 과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비유하는 것은 낚시와 짐승을 잡는 덫과 이어서 잉태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이 우리가 한 가정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고 마음에 자꾸 생각을 하고 잉태하면 자양분을 주고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억제되지 않는 그 욕망이 결국은 죄된 행동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욕망을 계속해서 허용하면 종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마침내는 아이를 낳는데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새로운 생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성에서 태어나는 것이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자라나고 사망이 태어나기 전에 아직 거미줄처럼 약한 생각과 약한 감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 거미줄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두지 않으면 그 거미줄이 자꾸 많아지고 굵은 밧줄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죽고 싶지 않지만 죽게 만드는 그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하면, 완성되고 성숙하고 계속 발전하면 그 죄는 우리가 도저히 떨치고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한번 죽는 사망을 넘어서서 영원히 멸망하는 둘째 사망을 가져오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 최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타고 그 빙산과 충돌해서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보석을 찾아간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배를 찾아서 보석을 찾아서 이렇게 전시회를 했는데 엄청난 보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배가 침몰하기까지 4시간이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구명보트가 제한되어 있어서 일부 부녀자들만을 먼저 태웠는데 보트에 탔던 한 부녀가 저에게 2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금방 안으로 뛰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방에 가서 보석 상자만 빨리 갖고 나오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2분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놀라서 딱 5분 기다릴 테니까 5분 안 오면 떠나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자를 가지러 가서 2분 만에 올 수 있는 길인데 문제는 폐물 상자를 짚고 나오려다 보니까 지나오는 길에 옆 부잣집들의 폐물들이 많은 것들을 하나 두 개 보게 되고 조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챙기다가 결국 그 여인이 배를 놓치고 그 많은 보석과 함께 차가운 물속에 잠겨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사망을 경험하게 된 그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숨겨져 있는 최후의 사망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다보고 확실히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금덩어리를 보고 욕심을 품고 떨치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숨겼다가 결국은 그 금덩이들과 함께 자신의 가족과 함께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사기의 삼손이 성적인 매력이 흐르는 들릴라를 보고 구별하지 않고 끊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다가 그 죄악을 짓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눈이 빠지고 가사에 가서 노줄로 매이고 옥중에 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이 계속 반복되는 수많은 죄악의 멸망의 상황들이 우리는 이 본문의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속고 싶어서 속는 건 아닌데 잠깐 정신을 놓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라. 기만당하지 말아라. 나쁜 길로 빠지지 말아라. 사탄이 그 뒤에 숨겨놓고 있는 갈고리와 사망을 내다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온갖 좋은 것, 부족하지 않고 온전한 최고의 좋은 선물이 다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에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부족감을 느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수많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 어떻게 하죠? 그전에는 절대 안 놀려고 막 싸우다가 울고 하다가 더 좋은 걸 딱 보여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버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탄이 제공하는 유혹과 쾌락과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하고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구가 돌면 이렇게 지구본을 사진을 찍으면 돌면서 해가 비치는 곳과 안 비치는 곳에 이렇게 음영에 나오는 그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불변의 사랑의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변덕 부리지 않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 속에 신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페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분도 자신이 코비드에 노출됐을까 봐 어쩌면 내가 안식일 아침에 테스트를 해보고 못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주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변덕 부리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런 세상이라서요. 갑자기 안식일 아침에 또 못 오신다 그러면 제가 1월 1일 날 겪었던 경험을 또 다시 겪게 되고 어떻게 연합 영어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엄청 마음고생이 또 많았습니다. 이런 조그만 변화와 상황에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심을 생각할 때 불변하시고 사랑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나 시험이나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이 아직 부족하고 갖고 싶은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갖 좋은 것과 선물을 주심과 함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이 우주에서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사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비유를 들었는데 정반대의 비유를 이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첫 열매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다가올 부활의 보증이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a kind o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첫 열매로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고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품고 간직하고 그 안에서 거듭 태어나고 중생하여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며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있는 썩어지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수많은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고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유혹을 쫓아가며 누에 고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과 은사를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 나비가 되어서 중생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훨훨 날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첫 열매를 닮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유혹과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시험에 넘어져서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나의 주님 닮은 모습 때문에 우리 주변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참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약속된 말씀들을 잘 붙잡고 그 힘을 의지하여 참아내고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영생의 멸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질병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좋으신 그 최고의 것을 잊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들에 시간과 마음과 감정과 삶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유혹의 연약한 점들을 있음을 알고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고 온전한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성령의 온전한 선물들을 받아 누리며 주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팬데믹의 시련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의 시련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함께 성전에 모이기도 힘든 이때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여전한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권하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고 베푸시길 원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 이겨내며 약속된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 시련들, 유혹들 각자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 정황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들이 약속을 주장할 때 삶에서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겨내며 정말 우리 주변의 승리의 함성과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나누는 주인공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물과 헌금과 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해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세상에 그 무엇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만족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생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예수로서 주님 닮은 자로서 세상에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남은 우리의 생애는 주님 닮은 주님과 같은 동류의 유혹 많은 세상에서 유혹을 죄악을 허물을 덮어주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며 세상 사람들을 유혹에서 건져 구원하는 주님과 같은 아들 딸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와 팬데믹으로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성전과 또 각 처소와 특별히 병실에 계신 우리 집사님께도 함께 주셔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또 새롭게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우리 앞에 모시면 그가 우리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영도 즐거워하리니 우리 육체가 완전히 살리이다. 이는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수월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귀한 자를 소멸치 아니하시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충만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항상 있을지어다. 오 아버지, 우리가 매일 이어지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홀로가 아님을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감사하며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가 부여하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의 삶에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나파 교우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비옵나니 먼저 이 세상에 참 듣도 보도도 못하던 이러한 조그만 세기로 말미암아 온 인간들이 고통의 그러한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신이 전에 문을 닫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우리 특히 진서 집사 지금 병원에서 그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있지만은 아직 그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가련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과를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교우 중에 우리 특히 윤현열 집사도 그에게 셋씨를 주셨으니 감사하며 정말 잘 키워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뭉치는 그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대현 장로의 그 자손들도 또 아이들을 또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그 아이들이 잘 태어날 수 있어서 이 세상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정훈이가 새로운 가정을 꾸며서 주님 앞에 그들이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오 주님이시여, 그 가정이 잘 주님의 은혜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함께 우리가 충만하게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얼마 멀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셔.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부족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 주님이시여, 우리 목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삶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달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부흥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죄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슬픔 기쁨이 되리. 내가 울 때 나의 주님 함께 오시고 약해질 때 강하여라 용기 주시며 내 곁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나의 맘에 거센 폭과 염습할 때에 험한 길 가시밭길 아플지라도 구원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